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일상과 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살아가는 이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또 성경적인 원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공감하고 아멘하지만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복음이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또 성경적 원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아닌 것처럼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늘 구별되어지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사실 이것이 우리의 경건과 거룩의 삶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예배하는 그 당시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모든 순간에 개입하시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영원성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까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일상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분명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될 것이고 의미 없게 지나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인생의 길이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섬세하게 또 선명하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로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 말씀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호적하는 것, 당시 로마 통치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이들에게 있어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신분을 그 지역에서 증명하기 위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일상에서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로 황제에 의해서 명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국가의 통치자들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식량 또 혹은 또 군사력 이런 것을 측량하기도 하고 또 조세를 거두어야 했기 때문에 세금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인구조사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됐던 일 중에 하나가 자신이 태어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전산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은 인구조사를 위한 누구나 해야 되는 평범한 일상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일상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범해 보이고 모두가 다 귀찮아도 해야 되는 어떤 일상의 중요한 일인 것은 맞지만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적하러 가는 이 일상의 아주 평범한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구원 역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탄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 말씀은 메시아 탄생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지금 구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나셔야 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자라야 합니까? 나사렛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미가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나올 것이라는 것은 태어날 것이라는 거죠. 어디서 태어나야 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미가 5장 2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자라나셔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한 싹이라고 하는 것이 노쓰리입니다. 히브리어로 노쓰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나사렛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노쓰리, 그 노쓰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거한다고 말씀하나요? 그가 거한 곳, 곧 노쓰리, 나사렛에 거하여 사시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지명이 이미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과 나사렛. 그런데 지금 오늘 4절에 그와 같은 두 지명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에 나실 것이고 또 그곳에서 호적을 마치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지내시던 곳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성장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호적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동하는 이 일이 뭐 그리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상의 어떤 일입니다. 귀찮지만 해야 되는 일.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바로 그 일이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 지금 성취되어지고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요셉과 마리아의 일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순절을 지키며 우리가 하루 한 끼 금식도 하고 또 평소와는 달리 기도의 시간도 조금 더 확보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구제도 하고 선한 일들도 감당합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을 지나는 이것이 그저 우리에게는 2022년에 어떤 사순절을 지나는 평범한 일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려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돌아가면 또 가정 안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하루의 일과를 보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오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일까 믿음의 눈을 뜨고 이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다가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에 관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 이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 곁에 머물러서 찬송을 불렀던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런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동방박사죠. 그래서 아기 예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왔던 동방박사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모습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동방박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지금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오늘 목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온 예배자들과 또한 구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표적,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유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구유에 누워 계실까요?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 탄생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에서 절기마다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양들을 많이 길렀던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구유라고 하는 이 구유는요, 우리가 흔히 뭐 말구유, 노새구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만, 당시 지리적인 여건과 상황을 볼 때 양들이 먹던 여물통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일 겁니다. 어쨌든 목자들이 양을 기르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에 많은 이런 구유들을 가져다 놓았는데 예수님이 거기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구유에 누워있는 게 이게 흔한 일일까요?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또 호적하기 위해서 왔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숙소가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아기 예수님은 그런 구유에서 지금 누워 있어야 될 만큼 어려운 조건에서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목자들은 와서 보고 무엇으로 여긴 겁니까? 표징으로 여긴 겁니다. 아무 볼품없는 구유이지만 여러분, 이 구유가 목자들에게는 표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어떤 사소한 것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목자들이었을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낮고 천한 사람들에 관하여서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기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하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당시에 천대받던 가난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탄생을 대망하고 기다리고 또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간절히 바랬던 소망을 가졌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구별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레갑이라고 하는 자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좀 찾아볼 텐데요.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부터 11절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레갑 자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레갑 자손이 주로 베들레헴 지역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에 쓰여질 양들을 공급했던 그 레갑 자손의 후예임을 밝혀주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목자들은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 포도주를 통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경영하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공급하여서 우상 숭배가 창궐하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포도주를 공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여기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 맛을 갖지도 않고 또 포도를 경작하지도 않겠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철저히 구별된 경건의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결정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장막에 살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들은 지금 땅도 갖지 아니하고 집도 짓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하여서 지금 살고 있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임을 또한 말해주기도 합니까? 양떼를 치는 그런 목축업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된다는 것도 증명해 줍니다. 그렇게 레갑 자손은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면서 양떼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소망하고 바라는, 메시아 오심을 늘 기대하고 살았던 믿음에 구별된 백성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해가 오늘 예레미야 3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목자들을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목자들은 단지 가난하고 천한 삶을 살았던 어떤 사람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거주하면서 양떼들을 치면서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고 성전 제사에 쓰여질 제물을 공급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엇이 나타난 것입니까? 천사가 나타나 메시아 탄생을 지금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양떼를 다 버리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거기 뛰어 달려가는 것이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삶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양떼를 다 내버려 두고 베들레헴 지금 성내로 들어가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들은 늘 이것을 기다리고 소망했던,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았던 레갑 자손의 후예이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들은 아주 일상 속에서 늘 그렇듯이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천사가 나타나 메시아 탄생에 관한 바로 그 예언의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말하였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일상 속에 파고든 하나님의 역사, 일상 속에 지금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 사건을 가볍게 흘려듣지 아니하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표징, 그게 뭐죠? 구유입니다.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게 살며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유가 특별하게 보여진 사람은 목자들이 유일합니다. 목자들은 그 구유를 아주 특별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 탄생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에 부응하여서 천사들이 이것을 알려주었는데 그 표징이 구유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그런 평범한 일상을 아무 탈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서 오늘도 선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비범함과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의 때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님의 은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이것을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맛보고 경험하고 알아서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의 나심의 의미는 한편으로 이 땅에 양식이 되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또 우리의 생명의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까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워 계신 것이 구유입니다. 그러면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양들에게 뭡니까? 밥통이죠. 그 밥통에 담겨 있는 게 밥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있는 이 모습은 이 땅에 양식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예표해 주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누이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계신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공급자 하나님 되심을 또한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하늘의 생명의 떡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통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이 양식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게 된다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일상 속에서 오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속에 주님이 영생으로 나를 이끌고 계심과 생명이 양식 되셔서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공급자 되심을 여러분 신뢰하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내게 표징이 되는 하루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요, 하늘의 양식과 같이 그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맛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상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놀란 권능과 기적과 표징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좋은 것들로 만족케 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눈뜬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지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 자녀와 자손들을 축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고백을 가지고 예물 드렸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공급자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